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새벽에 깨어 각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너무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나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아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거나 내 과거가 어떠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신가요? 로렌스 크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을 늘 하곤 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두 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늘 연약하고 인간은 늘 재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존재로 드러났는데 드러난 나를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까, 받아주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당초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났을 때 또한 사랑받지 못할까 봐, 용납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렌스 크랩은요, 이런 얘기를 쭉 개진하다가 그의 책 뒷부분에서 이런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다른 이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는가? 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가 부족하며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때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내어치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로렌스 크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얼마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와 하나님이죠. 여러분 몇 구절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멀리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말은 나를 아는데 뭐까지 아느냐? 내 마음의 의도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꽤 많지 않나요? 이해를 넘는 것, 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오해하면서 바라보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의 동기를 안대요. 얼마나 열심으로 또 얼마나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일일이 다 하신대요. 즉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동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신이 나죠? 언제 가장 막 힘이 납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오해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거 다 아시는구나. 내가 어두운 곳에서,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어떤 장소에서 하는 그 모든 마음의 말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럼 됐다. 하나님이 아시니. 이게 바로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시인은 어떻게 말하는지 조금만 더 볼까요? 3절도 눈여겨보십시오. 3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구약 성경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좀 많이 읽지요.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여행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나의 모든 길, 눕는 것, 이것은 이제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거기서 잠을 자고 할 때에도 이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 살펴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길을 보시니 나를 지키신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저는 제일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굉장히 우쭐해지잖아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죠?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왕이 되소서.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던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어색해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먼저 바다로 건너가라,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 제자들이 어색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흩어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들은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서 곤욕을 치러요. 그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이 바다 가운데 없는데, 이 배 안에 없는데 그들은 죽을 지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여기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 했을 때 이 괴로이라는 말을 헬라어라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쭉 읽다 보면 그 단어가 너무 강세가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이 노졌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괴로이 노졌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원래 있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고문하다. 특별히 고문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고문하느냐 하면 하급 노예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 고문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급 노예한테 고문을 하다. 이 말은 뭐예요? 끔찍하게 하는 일들을 말해요. 그 강제적인 단어,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그 강제적인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상상력이 좀 때로는 빈약해서 풍랑이 이렇구나, 아이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그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마치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물고문도 당하고 전기고문도 당하는 것처럼, 채찍에 맞는 것처럼 그 정도의 몸이 쓰라리고 인생이 좌절되어지고 이제는 나 못 사는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었던 것을 상정하는 것이 그 단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요? 절절 매고 있었던 것이 그 당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와요? 밤 사경쯤에 누가 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쯤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풍랑 위를 거치고 그 자리를 뚫고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말씀을 읽는데,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찬찬히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다음에 단어 아시죠? 보시고. 주님이 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보셨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쭉 보고 계셨다, 쭉 보고 계셨다.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눈길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나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고통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말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고문 같은 이런 내 인생의 웬일이란 말인가. 제자들은 정말로 마음이 힘에 겨워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보내셨나 이 바다로. 그런데요,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은 왜 보내셨나라고 말하며 주님 도대체 뭘 하시나라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꿀뚝처럼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얘들아, 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눈길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난 너희를 쭉 보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거 뭡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주님 눈앞에 두고 계신다. 제가 벌써 20년이 지났죠. 우리 교회 부목사 하고 있을 때 우리 집 아이들이 남산초등학교 다니면서 가을 운동회를 한다 그래요. 다른 집 엄마 아빠도 오고 하니까 아빠도 올 수 있냐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못 갈 것 같아, 교회 일이 있어서. 대구 제1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에 있을 때였었어요. 그게 아들이 알았어 하고 애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따라갔죠. 그래도 제가 이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제 몰래 이제 남산초등학교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산초등학교 갔는데 그 600명 되는 아이들 속에서 제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얀 체육복에 반은 파란띠 머리띠하고 반은 빨간띠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들하고 제 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딱 들어가서요, 2분 만에 제 아들 딸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은요 언제나 우리를 보는데 빨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올 때 마음의 근심이나 때때로 아픔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몰려와서 한숨이 몰려오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눕고 가는 길을 아신다. 3절을 조금만 더 눈여겨보실래요? 3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모든 행위를, 조금만 더 같이 읽어봐요.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익히 아시오니. 이것도요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볼까요? 미리 아셨나이다. 원문을 읽으면 좀 뜻들이 좀 많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이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알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죠.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나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죠. 그래서 베드로 자기의 형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난 예수님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기쁨으로 그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더 많이 설명하지 못하니까 와봐, 와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서 그냥 아마 겸연쩍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했던 말 기억합니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장차 너를 반석으로 만들리라. 첫 만난 베드로에게요. 베드로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꿨잖아요. 그게 개발하는 뜻이에요. 그 시몬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자마자 너는 이제는 베드로, 피터 개발아. 너는 반석이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21년도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그래도 내 미래를 하나님이 치고 계신다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꽉 치고 계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4절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얼마나 나를 알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 때 그것을 약점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오해도 하고 그러면서 힘겹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4절에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의미론적으로 번역을 너무 잘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읽거나 또 저는 이제 헬라어를 읽으니까 헬라어 성경을 읽거나 이걸 읽으면요 뜻이 좀 많이 달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적으로 읽는 게 훨씬 더 뜻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한마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반대적으로 좀 설명을 했죠. 의미는 똑같지만 반대적으로 해석했죠. 헬라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의미가 거기 똑같죠. 히브리어에는 중간쯤에 오라는 말을 더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데 끙끙 앓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말한다고 해도 이해도 못하고 오해만 생길 건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앓고 있는데 자식이 힘들게 해서 마음의 속이 상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만했다가 상처 입을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와의 관계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말도 못하고 속이 끙끙 앓고 있는데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속에서 불화통이 터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 입에서 아무 말 나오지 않아도 내 입에 한마디 없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원래적 그 의미가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어땠다고요? 둘러싸였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급기야 일어나서 치는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해요. 속절없이 당해요. 어떻게 사나? 근데 시인은 이때 하나님을 떠올려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입에 혀에 있는 말 아무 말도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네. 끙끙 앓고 있어 아무 말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시니 나는 이 하나님 붙들고 살래요. 이게 시인의 고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가장 힘겨울 때, 가장 아플 때 떠올렸던 분이 계십니다. 눈물 나고 한숨 날 때 붙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 있잖아요. 힘든 것, 염려스러운 것,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내겐 힘이 없는데, 그런 것들, 자녀들, 부모의 건강 문제들, 경제적인 힘겨움들, 건강의 힘겨움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오늘 시편 139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시인이 고백했고 붙들었던 하나님입니다. 시인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인은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때로는 끙끙 앓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는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가는 모든 길 주님 눈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나의 미래마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을 때, 한마디 하지도 못했는데, 기도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발견하고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연초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한 삶에, 여러 가지의 힘든 삶이 우리 삶 속에 몰려와도 이 고단한 삶 속에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 아뢰오니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교통하심이,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날마다 외치며 그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기도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